안녕하세요. 신각중간사 4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는 6장까지와 비교하여 아주 완벽하게 묵시문학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니엘은 특히 7장에서 바다로부터 나오는 연속적으로 나오는 네 마리 큰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무슨 뜻일까요? 짐승의 환상이 일단락되고 연이어 다니엘은 어떤 하늘 보좌의 놀라운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가운데에는 보좌가 펼쳐져 있습니다. 보좌는 그 자체가 불꽃이에요. 보좌 아래로는 바퀴가 달려 있는데 바퀴는 타오르는 불입니다. 이 보좌와 보좌의 바퀴에서 발원하여 불의 강이 막 흘러내립니다. 막 여러 갈래로 흘러내리는데 바로 거기에 아주 수많은 천사들, 아주 수십만, 수백만의 천사들이 예적부터 계신 이를 그러니까 시중 들고 거기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예적부터 계신 이가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분은 책들을 펴놓고 짐승을 심판합니다. 심판이 끝나면 예적부터 계신 이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에게 권세, 영광, 나라를 물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앞선 짐승의 환상 이야기로 되돌아가서 다니엘이 여쭈니 천사가 대답해주는 형식으로 다니엘이 비밀을 터득해 갑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의 환상이나 사람의 아들 이야기는 완전히 에녹 일서의 내용과 판박이에요. 천사의 해석도 에녹 일서를 닮았고요. 8장에 나오는 순양과 수염소의 환상도 에녹 일서를 닮았죠. 어떤 동물들의 묵시가 그랬잖아요. 9장에 나오는 70일의 환상은 에녹 일서에 나오는 일의 묵시와 동일한 패턴이죠. 이렇게 다니엘서는 에녹 일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고요. 이 두 개가 합하여 어떤 신약 기독교 특별히 이 신약성서 종말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에녹 일서와 다니엘서는 셀류커스 왕조로 대표되는 헬레니즘의 쓰나미를 벨리아로 바라보았고요. 마카비 독립운동을 종말 비전의 대완성으로 바라보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티오커스 에피파네 4세 때의 너무나도 잔혹했고 가증스러웠던 그 희망이 없던 때를 살았기에 그때가 종말이라고 여겼던 걸까요? 에녹 일서의 저자도 그랬고 다니엘 저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과 역사는 어떤 예정된 종말론적 스케줄로 따라가는 건가요? 다니엘서를 읽고 분석해 보면 묵시문학과 종말론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은 꿈과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본 이야기죠. 바로 이런 점에서 에녹 일서와 비교돼요. 자,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했지만 그러면 기원전 554년이 되는데 사실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 그 박해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67년이 되겠죠.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로 불고 큰 짐승 넷이 바다로부터 나옵니다. 자, 네 짐승의 환상 본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몰렸는데 그 세계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위에 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이게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어떤 패턴이 보이나요?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 넷째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이름이 없습니다. 짐승의 이름이 없어요. 미스테리어스합니다. 그러나 가장 무섭고 가장 강하며 가장 잔혹해요. 그리고 열뿔, 작은 뿔, 뭐 눈, 입, 뭐 이렇게 네 번째 짐승이 아주 디테일하게 내용이 어떤 길어지고 있습니다.
분석해 봅시다. 넷째 짐승은 가장 길게 소개되고요. 그러나 사자, 곰, 표범과 달리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도 넷째 짐승만 특별하게 소개되죠.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넷째 짐승은 거의 모든 짐승과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그들을 발로 짓밟습니다. 자, 그 도표로 만들면 이러네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고 사람처럼 일어서고 사람의 마음을 지녔고 두 번째 짐승은 곰인데 몸 한쪽을 들고 있어요. 많은 고기를 먹고 막 더 먹으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인데 새의 날개를 가졌고 머리가 넷이나 되고요. 자, 네 번째 짐승이에요. 10개의 뿔이 나왔는데 그와 별도로 작은 뿔이 나와서 이 뿔이 센 거예요. 그 이 뿔에게는 눈과 입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짐승은 먹고 부서뜨리고 짓밟고 일어섭니다. 작은 뿔이 새 뿔을 뽑아내고요. 어떤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합니다. 자, 저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네 번째 짐승입니다. 자, 그다음 다니엘이 두 번째 본 환상인데요.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장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니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 대단히 놀라운 광경입니다. 어느덧 다니엘이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정말 놀라워요. 보니 이 보좌가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쪽부터 항상 계시니가 거기 앉아 계셔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막 새끼 양, 새끼 양의 깨끗한 양털 같아요. 보좌는 불꽃, 바퀴는 타오르는 불. 거기서 발언하여 이 불이 강처럼 흘러. 자, 불의 강. 에노길서에 나왔잖아요. 그 앞에서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 그 앞에서 모여 선 자가 만만. 막 아주 굉장히 많은 천사들이 어떤 시중 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심판을 베풀고요. 여러분 이 본문과 앞에 있는 환상을 이어주는 단 하나의 단어, 캐치워드가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짐승입니다. 짐승들. 바로 앞의 환상이 네 짐승의 환상이잖아요. 이 짐승의 심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무시무시한 광경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그 뒤편 후속이 나오는 거예요. 자, 분석해 보죠. 하늘 보좌의 광경은 전체적인 이런 광경이에요. 이런 구조예요. 자, 보좌는 불꽃입니다. 그 아래 바퀴는 타오르는 불입니다. 이 불꽃과 이 불꽃 보좌를 받치고 있는 바퀴, 타오르는 불로부터 불의 강이 발원합니다. 불의 강이 여러 아래로 흘러내리는데 막 이 불 위에서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모셔선 자가 만만이라. 자,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 앉아 계셔요. 그 아주 옷은 눈같이 흰 옷이고 그의 머리는 양털같이 부드럽고 그분이 심판을 베푸는데 그 앞에는 어떤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요게 기본 구도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는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으로 인도되고 심판이 끝나면 그에게 영원한 권세, 영광, 나라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남은 심판을 이 사람의 아들이 베풀고 짐승은 권세를 빼앗기고 그리고 막 무적행 같은 데로 이제 쥐어쳐 넣습니다. 캐치워드는 짐승이라고 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완전히 다 완결되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사람의 아들을 섬기게 됩니다. 예배한다는 뜻이죠. 자, 에녹일서의
나오는 파수꾼의 책, 항성들의 책, 에녹의 비유에 여기에 나타난 하늘 보호자의 광경과 비교하면 아주 동일합니다. 환상의 해석. 이제 환상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뭐랄까요? 짐승의 환상 이야기로 되돌아가죠.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이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겨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그 환상의 해석 첫 번째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 그 네 번째 그러니까 처음 세 짐승은 아예 안 나오고 네 번째 짐승만 해석을 해주는데 이는 쇠, 발톱은 놋, 이제 그다음에 발, 자,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큰 신상의 어떤 그 네 번째 제국하고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요 첫 번째 본문 네 큰 짐승은 세상의 네 왕이라고 합니다. 처음 세 짐승은 언급이 없고요. 오직 넷째 짐승 이야기만 귀형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의 해석 두 번째 본문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외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었던 다른 자들과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자, 넷째 짐승은 모든 나라를 복종시키고 천하를 석권할 넷째 나라입니다. 작은 뿔은 유독 주목을 받는 바로 그 왕 누굴까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며 때와 법을 고칩니다. 그러나 그런 심판을 통해 권세를 빼앗기고 아주 죽임을 당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견뎌야만 합니다. 자, 그 분석을 하면 헬레니즘의 도래와 안티오코스 4세의 이야기예요. 넷째 짐승은 알렉산더와 헬레니즘의 도래, 헬레니즘의 쓰나미 그리고 셀류커스 왕조를 가리킵니다. 열 뿔은 알렉산더 이후 10명의 왕을 가리키죠. 자, 뿔은 힘, 특히 왕권과 군사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자, 세 번째, 세 뿔을 뽑는 작은 뿔은 안티오코스 에피판의 4세를 가리키고요. 그때 일을 다니엘은 반복하여 말합니다.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 다니엘의 기도, 가브리엘의 환상과 70일의 이런 모든 것들이 동일한 패턴.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헬레니즘의 쓰나미를 가져오고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가 이제 그 예루살렘 조정에 밀어닥치며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가 막 정말 너무너무나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그러한 일을 그런 만행을 일으키는 바로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 작은 뿔은 눈과 입이 있다고 합니다. 눈은 뻔뻔함과 속임수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입은 교만입니다. 그런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는 동안 그의 손에 붙임 바 되고요. 여기 한때 두때 반때 1년
2년 또 반년, 그러니까 3년 반을 가리키죠. 그런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도들을 싸워서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자, 때와 법을 변개하려 한다, 고치려 한다. 때는 안식일과 어떤 대속죄일, 희년, 뭐 이런 그 축제일을 가리켜요. 유월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법은 모세율법으로서 주로 할례와 음식 규정을 가리킵니다. 그런 안식일과 절기를 폐했고 토라를 불법화했죠. 그래서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이고 먹으면 살리고 그리고 안 먹으면 죽이고. 다니엘서는 에녹일서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관심을 둡니다. 다니엘서는 여러 번에 걸쳐 역사를 개관하는데 동일한 역사적 사건이 여러 환경 안에서 서술되고 그리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의 본문은 자, 도표로 만들면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나라는 이랬는데 이 신바벨론 왕국. 두 번째 자, 곰은 메디아, 그 메대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알렉산더와 알렉산더가 몰고 온 헬레니즘의 쓰나미, 셀류커스 왕조를 가리킵니다. 자, 그 첫째, 둘째, 세 번째 짐승, 이 처음 세 제국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안 하고 네 번째 짐승만 설명을 왜 그럴까요? 저자는 네 번째 짐승의 시대에 살고 있고 저자의 관심이 오직 여기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상의 어떤 환상에서는 어떤 하늘에서 다듬지 않은 돌이 나와가지고 이걸 치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어떤 이 환상에서는 하늘 보좌의 광경,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져서 이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동일한 구조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네 짐승의 환상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가브리엘의 환상과 70일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가브리엘의 환상과 70일의 이야기는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시작돼요. 메대족속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저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요거 그 연수 70년 요게 키워드입니다. 여기 70년이 71회가 되죠. 1회는 한 주니까 7년이게 돼요. 그러면 결국 다니엘서는 예루살렘 함락부터 종말, 곧 역사의 완성까지를 490년의 기간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피리어다이제이션, 동일 피리어드, 동일 기간으로 끊어서 역사를 어떤 역사 속에 있는 어떤 질서가 있는가 관찰해 보는 것. 그것이 피리어다이제이션인데 기관화는 묵시문학의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녹 일서 90장, 93장에 있는 이레의 묵시가 바로 그런 것이었죠. 자, 예루살렘 함락부터 종말의 완성까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처음에는 7일이에요. 49년, 77, 49. 그것은 예루살렘 함락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 바벨론 멸망까지예요. 자, 두 번째 기간은 62일에로 367년부터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 539년부터 야손을 쫓아내고 메넬라우스가 등장할 때까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62 곱하기 7 하면 434년이 나와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367년에 불과해요. 근데 71회 가운데 처음 7일에 그 다음에 이 62일을 여기에 할당을 했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성의 없이 부정확하고 성의 없이 뭉뚱그려 놓은 거예요. 어쨌든 제2성전기 전체를 62일에 즉 동일 기간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입니다. 자, 반일에 3.5년이죠. 메넬라우스의 등장부터 마카비 독립운동까지가 요게 3.5년이에요.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반일에 3.5년이죠. 마카비 독립운동부터 성전의 수복, 첫 번째 한우카까지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어떤 관찰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여기 7일에 62일에
여기는 주마등처럼 확확 지나갔는데 여기는 한 일회를 반씩 끊어서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저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요 기간이에요. 저자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 시대를 살고 있거나 살아냈어요. 그래서 가장 어떤 그 역사의 어떤 완성, 그다음에 클라이맥스, 그리고 이 종말 비전의 대완성, 결말을 이때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헬레니즘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다음에 막 안티오코스 에피판의 4세의 그 가공스러운 그 정말 가증스러운 그 작태가 벌어졌을 때 결국 그 유다 마카비의 독립운동 마카비 독립운동이 3년 반 만에 성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했고 그리고 첫 번째 하누카 감동의 하누카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역사의 컬미네이션 그 완성 절정을 바라보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희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